용서의 은총을 얻기 위해서 로마 교황청 계단을 올라갔던 루터의 마음속에 천둥 소리 같은 소리로 울려 퍼졌던 성경 구절이 있죠. 다 함께 오늘 순서를 진행하기 전 로마서 1장 16, 17절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아멘. 아멘. 17절을 어떻게 연구하십니까? 16절을 어떻게 연구하십니까?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는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1장 16절을 딱 보면 요엘서 2장 12절부터 32절이 떠오릅니다. 정확하게 주석하는 책입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을까? 라는 구절을 잘 설명한 본문이 요엘서 2장 14절부터 32절의 말씀이에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럼 하나 질문을 더 드리고 이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능력인데 그 경험이 어떻게 나한테 경험되어질까라는 비결을 혹시 고민해 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체험해 보셨습니까? 이 구절을 또한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복음을 구원의 능력이라고 불리우는가? 라는 질문 앞에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이에요. 그러면서 주석을 딱 보시면 나와 있죠.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풀어주는 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결론, 이 복음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위한 유일무이한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느니라. 아멘. 1장 22절 주석은 말하죠. 진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돼요. 장로님 말씀 잘 하셨는데요. 의향과 의도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진리가 마음에 심어져야 돼요. 왜요? 진리로만 사람은 뭐 되어집니까? 거듭나거든요. 아멘. 그래서 예니시는 말하기를 그래서 복음을 능력이라고 불리운다. 아멘. 그런 말씀 저는 전심으로 구하면 성령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해주시면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이른 비가 와서 씨앗을 틔울 때 복음의 능력으로 경험되어지는 것. 아멘. 그래서 진리이다. 아멘. 자, 먼저 질문을 좀 하십시오. 또 질문 있는 사람한테 질문 좀 해보시면서 한번 정리해 나가십시다. 로마서 미팅하면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결론은 호세아 10장에 보시면 너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하면 주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실물 교훈에 좋은 땅을 만드는 방법이라는 문장이 딱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만 소개해 드립니다. 침례 요한의 기별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죠? 회개하라. 어떻게 회개하는가? 예. 행전 5장 32절에 성령께서 회개시키는데 그 일을 이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아주 쉬운 답을 드리며 예수님께로 나아가셔야 돼요. 아멘. 좀 더 쉽게 말하면 십자가부터 갈바리부터 겟세마네부터 갈바리를 인이 처지도록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다니엘이 9장에서 기도하자 성령께서 예레미야 25장, 29장을 열어주시면서 잘 들어보세요. 예레미야가 받았던 똑같은 성령의 은혜가 다니엘에게 왔대요.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 겟세마네와 갈바리까지 내용이 문자 좋은 어떤 교훈적인 감동 차원이 아니고 살아 역사하도록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성령의 감동이 와야 돼요. 아멘. 그러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 하나님의 말씀이죠. 마치 주님께서 살아서 나한테 생생하게 읽어주는 것처럼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걸 자꾸 읽으세요.
읽으시면 제 경험이 성령께서 진짜 감동을 줘요. 눈물이 흐르고 죄가 깨달아지고 싫어지고 의가 사모되어지고 마무리해 드리면 이것이 마음을 좋은 땅으로 만드는 비결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이 잘게 부서져서 부드러운 땅에 좋은 땅만 씨가 잘 심겨져서 자라거든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힘들고 어려운 얘기인데요. 좋은 땅이 안 되어지면 농사 도루묵이에요. 신앙 도루묵이에요. 그래서 시골 생활도 그런 의미입니다. 품성 변화가 시골이 훨씬 유익하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도시 살면요, 잡초가 너무 빨리 나요. 그죠? 그래서 시골 생활을 우리 마음에 사단이 잡초 뿌리기 훨씬 어려운 것이 시골 생활이에요. 아멘. 예를 들면 그런 것이요. 그래서 시편에 연구해 보시면 우리 마음의 통로를 뭐 하랍니까? 잘 지켜서 하늘의 씨만 자꾸 하늘의 향기만 하늘의 공기만 들어오도록 자꾸 마음의 창을 열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은 자꾸 더러워지거든요. 마무리합시다. 아멘.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이 깨어져 부어지는 회개를 경험해야만이 마음이 좋은 땅으로 바뀌어요. 그런 땅만 복음이 능력으로 경험되어지게 돼 있어요. 아멘. 답이 좀 되셨죠? 그래서 숙제입니다. 집사님 숙제. 실물교원 2장 씨 뿌린 자의 비유에 기름진 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좋은 땅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밭을 만드는 방법. 그 보시면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 마음의 흙이 잘게 부서져야 한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표현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죠.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방망이다, 망치다, 도끼다라고 표현하죠. 무슨 말이야?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망치로, 끌로, 대표로, 칼로 잘라서 만나는 걸 회개시킨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마음을요, 자꾸요, 하늘의 비에 열고 비를 자꾸 맞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굳어져가지고 비가 와도 안 고이고 싹 떠내려가요. 설교들 오늘 감동스러웠어요. 점심 먹을 때 무슨 설교했죠? 까맣게 잊어버렸어? 새가 벌써 좋아? 예배를 마쳤는데 마치자마자 농사 잘 지었어요? 예언이 나오죠. 사단의 가마를 싹 가져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마치면 인사도 하지 말고요. 조용히 묵상하고 조용히 나가래요. 이런 모든 것이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예. 예,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16절, 17절 참 중요하죠. 제 설교 강목이 아마 수백 개 있죠, 수백 개. 의에 대한 걸 찾아보니까 참 많습니다. 17절에 다시 한번 암송해 봅시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민족에서 민족에 이르게 하나니 비록 모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어디 나왔죠? 1장 2절부터 4절. 그러면 복음에 뭐가 나타났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1장 3절이에요.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그 다윗의 혈통으로 난 그 아들 안에 뭐가 있어요? 의가 들어있어요. 그 의는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육신 안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표준의 의요. 그 의를 반드시 입어야 하늘에 가요. 부자 선지자 가나안으로 돌아옴 보시면 영생의 표준이 딱 있어요. 그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사신 그분의 생애가 표준이다. 이것이 의요. 이 의가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사건이 뭐죠? 왜 말씀드리는가? 이 의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아셔야 돼요. 의가 무엇인지. 의가 위조가 돼가지고 가짜 의가 판을 치거든요. 언제 나타났죠? 출애굽기 19장. 하나님의 의가 뭔가? 19장, 20장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또 질문을 받을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자 모세 말고 다 주랭랑 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죄를 덮어주는 외투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19장 대청소 빨리 해라 대청소. 아니면 어떤다? 큰일 난다. 죽는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이 시내산에 오셔서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의를. 시편 51편 의가 뭐죠? 율법을. 다른 말로 뭐죠?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의요. 의. 의가 어디 나타났다? 복음에 나타났다. 우리 어떻게 의를 받는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무슨 뜻이죠? 이 구절을 또 연구하려면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그게 4장이 맞아요. 그대의 현재의 믿음에서. 그 다음 뭐죠? 깨달음이 점점 깊어져서. 이게 시편 63편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자꾸 깊어져 가는 거예요. 정로의 계단. 그를 가까이 갈수록 뭐가 보여요? 먼지. 그 다음 뭐가 보여요? 먼지보다 작은 것이 보이기 시작하죠. 점점 죄가 저로 드러나죠. 그죠?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분을 아는 지식을 통하여 지식을 초월한 사랑을 점점 깨달으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뭐죠? 현재의 깨달음에서 점점 깊어져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영혼을 정결케 하는 믿음에 이를 때 이게 어디 나오죠? 야고보서 2장 21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인정받으심이 응하였다 그러잖아요. 창세기 22장. 이에 경에 이른 바 너가 나를 경외함으로 가로 뭐가 되어 있죠? 사단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무슨 말? 사단 입 끝났어. 진짜 의로워. 하자 없음. 3장 26절 로마서 아십니까? 그가 의를 나타내실 때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질문하십시오. 예.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죄를 안 짓는가? 절대 그렇지 않죠. 가려 뽑은 게로 말하기를, 정로의 계단은 말하기를, 거듭난 사람도 때때로 제단 앞에서 눈물을 마한다. 왜요? 모셔도 넘어졌고요. 다윗도 넘어져 봤고요. 그렇습니까? 예. 우리는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는 것은 뭐가 거듭나는 것입니까? 마음이요. 마음이 거듭난다는 뜻이 뭐예요? 누가 19장에 정확하게 딱 주석 가는데 예수님과 오케이 율법과 그게 거듭난 거예요. 근데 뭐는 어디로 남아 있습니까? 육신요. 그래서 육신 남아 있단 말이에요. 본성은 그대로 있어요. 싸움은 여전히 계속 그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갈라디아 5장에 6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싸움은 계속되죠.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시 말하면 다 이뤘다면도 아니죠. 마무리하면 예, 거듭난 사람은 자주 안 넘어지죠. Sometimes 모세처럼 지치고 피곤할 때 넘어질 수가 있죠. 그럼 이게 하나 질문 드립니다. 그때 거듭난 경험을 한 사람이 넘어지고 자빠지면 그때 받은 칭의가 의가 요요합니까? 무효합니까? 오늘 일반적인 신학은요. 요요하다. 성경은요. 어디 나옵니까? 에스겔 18장 말씀입니다. 우리 형님들 성경을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로마서는 복음의 엑기스. 새 천사의 기별이라 노른자이가 로마서예요. 1888년 기별 때 가장 강력하게 외쳐졌던 컨텐트 주제 내용이 뭐예요? 로마서 히브리서 로마서. 예, 마무리하면요. 거듭난 사람들은 쉽게 안 넘어집니다. 그들이 실수하죠, 실수. 그 실수도 용납되어집니까? 아니요. 절대로. 빨리 회개하고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언이 이렇게 말하죠. 마음이 합하여졌던 다윗이 넘어져 자빠진 이후에 회개함으로 넘어지지 않았을 때의 상태보다 더 표준이 뭐해버렸어요. 그래서 예언이 나옵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져서 마귀의 밥이 가끔씩 되어지지만 마귀는 포획물을 놓쳐서 화가 나는데 왜요? 더 강해져 버렸거든. 아멘. 이게 거듭난 사람 이후의 경험이에요.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자꾸 반복돼요. 이거는 거듭난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 다락방 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비슷해. 재산 다 버렸고 직장도 다 버렸고 예리신의 요한복음 19장의 주석에 보면요. 오순절의 전조 아마 그럴 거예요. 아니 완전히 안 거듭났는데 어느 정도 예수를 닮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그러면서 그들을 표현하기를 이들이 오순절에 이제 표현되어지면서 인용한 고질이 뭡니까? 스가랴 아마 13장일걸요. 평범한 사람 뭐처럼 되어지고 다윗같이 되어 이 말씀이요. 자, 약하고요. 그래서 성경을 이사야 34장에 보면 로마서 한글을 두고요. 66권의 성경이 모여요. 창세기를 두고요. 다시 한번 성경은 다 뭐가 있어요? 서로 설명하다는 소리 하면서 완전한 진리를 말합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사실은 가장 어려워하는 책인데 우리 장로님 간역처럼 쉬워졌죠. 그게 정상입니다. 참 쉬워요. 자, 질문도 하십시오. 로마서 1장 16, 17절 암송할 수 있겠죠? 크게. 로마서 1장에서 말한 복음이 뭡니까? 2절, 4절 암송할 수 있는 분.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에 미리 기록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거룩한 그 성령을 통하여서는 The Spirit of Holiness예요. 이 성결의 영으로 번역해 버리는데 조금 번역에 어폐가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서는 무덤에 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왔죠. 내려와서 무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던가요? 예수님이 부활할 때 하늘의 천사가 와서 무덤에 있는 예수님을 뭐라고 불러내죠? 앞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그 예수께서 부활하고 나오실 때 어떤 일이 벌었습니까? 땅이 지진이 났죠. 그분은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복음이 뭔가? 3절 4절 따라 하십시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아들? 육신의 아들. 이것이 왜 복음이죠? 이걸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저를 따라 하시고 넘어갑시다. 질문 받겠습니다. 그는 인자로서 사람의 아들로서 주관식입니다. 소망 읽으신 분. 우리에게 모본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종할 능력을 주신다. 이게 복음이요. 사람의 아들로서 의를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의를 뭐 하셔요? 우리에게 창조해 주는 분이셔요. 맞나요? 그래서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A.T. 존스 와건에는 뭘 통해서 증명한 줄 아십니까? 창세기 1장이에요. 창세기 1장. 말씀이 명하니까 바닷물이 한쪽으로 모여요. 말씀하시니까 그 심한 파도가 모래로 딱 막아줘. 경계선을 쳐니까 파도가 모래까지 왔다가 뭐합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 똑같은 진리가 내 안에 성령으로 역사되어 임하면 우리는 재창조되어집니까?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고호 5장 17절 암송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영어로 하면 더 좋아요. 다 지나갔어다. 보라, 좀 더 정확, 완전히 새롭게 되었도다. 그 구절의 주석 보십시오. 주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어. 뭐죠? 군데군데 뜯어 고치는 것이 아니. 뭐다? New creation, 재창조다. 자, 로마서 질문하십시오. 질의응답이니까. 바울은 예. 로마서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율법보다 더 믿음을 확실하게 강조하는 것처럼 로마서가 이렇게 보이고 로마서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로마서 자체를. 근데 바울이 로마서에 특별히 믿음을 특별히 더 많이 강조했던 이유. 예.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런 바울에게 아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로마서에 나오는 용어 가운데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믿음의 행위라는 단어가 있죠. 바울은 율법의 행위에 포로가 되었던 사람이었어요. 철저하게. 그죠? 뭐 한마디로 뭐요? 율법의 행위에 목숨 걸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뭐가 온 거예요? 믿음이죠. 믿음. 근데 바울의 믿음을 더 깊이 연구해요. 그 믿음 속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5절 6절을 읽으면 뭐가 나오죠? 나를 복음으로 종으로 삼으셔서 모든 민족으로 뭐? 믿어 따라하십시오. 이 말씀은 믿어 순종으로 알게 하시려고. 질문, 복음은 누구한테만 경험되어집니까? 그거는 50%. 믿어 순종. 믿어 순종하는 사람만 복음이 경험되어져요. 이것을 딱 연결되는 구절이 계시록 10장 7절이에요.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선지자들은 복음처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구절에 주석에 딱 이렇게 나오죠. 영원한 복음은, 따라하세요. 영원한 복음은 그 경계선이 분명한 진리인데 믿어 순종하여 구원 얻는 것이다. 명백하죠. 하나 예를 들면 마지막 순종이 충성으로 증명될 때 일을 치는데요. 그것이 1월 효험령이에요. 딱 나오는 단어가 뭐죠? 실물교훈 누룩과 같으니라. 충성을 조건으로 일을 치는데 충성이라는 단어를 뭐로 해놨죠? 실물교? 의의 진수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의 의는 반드시 뭐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그걸 가르치는 책이 어디입니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짝을 이루어야 돼요. 그죠? 야고보서. 그래서 개신교에서 많은 사람들 야고보서를 어떤 신학자들은요 찢어 없애면 좋겠다는 책이에요. 야고보서를. 예를 들면 로마서 4장 6절 행한 것이 없어도 믿는 자를 어렵다 여기시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구절을 그냥 읽으면 큰일 나요. 이걸 야고보서로 딱 보고 로마 4장으로 보고 창세기로 보면요 그가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어렵다심이 아니냐 딱 선포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만큼 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끝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죠? 믿어 순종한 자에게만 뭐가 공개되어져요? 하나님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이 뭐죠? 골로새 1장 27절이요. 너희 속에 영광의 소망 곧 그리스도가 비밀이요. 이 좀 건너뛰어서 성소 정결은 뭐가 이루어지는 날이죠? 비밀이 이루어지는 날. 죄의 기록이 다 사라져버리고 이름 및 늦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의가 입혀지고 나누어진 의가 영원한 의가 되어서 예수의 충만한 모습이 영원히 반사되어지는 모습. 이게 성소적이에요. 예. 3장 28절 펴보십시오.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인정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근데 이거 제가 이해가 안. 오케이. 자, 잘 질문하셨어요. 자, 저를 보십시오. 율법의 행위가 뭡니까? 좀 더 성경적으로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힌트를 드릴게요. The work of the law. 율법의 행위란 말을 직역하면요. 율법이 하는 일. 율법 자체로만 하는 일. 로마서 8장 3절이요. 율법은 절대 사람을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이걸 좀 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그 의를 절대로 행위로 불가능해요. 이게 어디 나오죠? 갈라디아 4장에 나와요. 아브라함이 신나게 후처 얻어서 아이 만들었는데 주님께서 뭐야? 인정해 안 해요?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그러면 주님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예배를 그분은 안 받으신대요. 심오한 얘기예요. 중요한 내용이에요. 맞죠? 11금 1000억을 낼지라도 정말 주님은 거듭난 사람의 예배만 받으셔요. 그러니까 그 예배의 본질이 뭐죠?
거룩. 영화롭게 하는 것과 관계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예배였어요. 아멘. 다른 말 영화롭게 하셨죠.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뭐 하십니까? 또 영화롭게 하시죠. 아멘. 내가 너를 높이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행위를 다시 말하면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율법이 요구한 의를 지켜보려는 인간의 노력이에요. 자, 집사님 머리가 지금 아주 까마시네. 이 율법의 행위요. 언제 드러나죠? 좀 지나면 하얗게 되거든. 무슨 말이요? 율법의 행위는 외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가만 시간 지나보세요. 지켜진 거예요? 안 지켜진 거예요? 언제 드러나요? 시간 지나면 흰머리 다시 만들어지거든요. 좀 이해되셔요? 율법의 행위는 뭐냐 하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절대로 율법을 지켜 못 지켜요. 언제 드러난다고요? 시험이 와보면 알아요. 쨍쨍. 이해되시죠? 율법의 행위는 사도 바울이 평생 해봤어요. 평생.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마태오 5장 전체예요. 와, 맛있는 거 주시네. 나도 주고 싶다. 와, 욕심쟁이네. 나도 안 주고 싶네. 이게 유대인들의 의의요. 나를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고 싶은데 원수 같은 사람 보면 자꾸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행위의 수준의 모습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끼리끼리 노는 율법의 행위에 국한된 사람들이에요. 이해되시죠? 믿음의 행위가 뭔가? 간단히 말하죠. 믿음의 행위가 뭔가?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그 가운데 들어갈 단어가 있어요. 먼저 아시는 분? 힌트를 드립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이 바로 그거예요. 믿음이 뭔가 하면 믿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를 우리 안으로 가져오게 하는 통로요, 통로. 손이요, 손. 로마서 3장 31절. 믿음은 손이요, 발이요, 귀요, 눈이요 그러잖아요. 믿음이란 활용을 통하여 예수 안에 물을 내가 마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수단이에요. 믿음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랑이 뭘 만들어내요? 행위를 만들어내는데 세상에 삭개오가 다 팔아 나누어 주더라. 이것은 믿음의 행위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다시 마무리하면 따라하세요. 믿음은 항상 사랑으로 역사한다. 믿음은 항상 진리로 역사한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그 진리는 반드시 집사님, 감자 심으면 싹이 나와요? 안 나오면 죽은 감자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마음에 심겨지면 농부가 아까운 현미쌀 한 부대를 밭에 뿌려요. 그 아까운 쌀을 농부가 잘 보세요. 가을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땅에 뭐 해요?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네? 믿음으로 뿌려요. 왜 뿌려요? 믿음이 있으니까 뿌리죠. 밥에 먹으면 한 달 먹을 텐데 낭비요, 낭비시키면 뿌리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그러면 누가 믿음의 행위의 결과를 만들어 주시죠?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다시 농부가 씨를 뿌렸어. 전기로 막 구워가지고 싹을 틔우나요? 예? 비를 만들어서 주나요? 아니요. 전적으로 하늘에 뭐 해야 돼요? 의존하셔야 돼.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우리는 뭐 믿음으로 뿌리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잘하게. 그것이 은혜예요. 결과가 뭐예요? 열매. 그래서 예리신 나오지 않습니까? 도토리 나무 속에 도토리 열매 안에 뭐가 있다? 나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고전 15장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맞죠? 장래 형체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뭘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면서 가을에 별을 기대해요. 맞죠?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씨 뿌리러 오셨죠. 그 씨가 자라기 위해서 뭐가 와야 돼요? 이른 비가 와야 되죠. 이른 비가 올 때 늦은 비 오면 어떻게 해요? 씨 썩어요. 썩어요. 그래서 적정한 때에 비가 와야 할 때 그 비를 받아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재림이 임박했어요. 7장이 가까워요. 7장. 산채로 하늘에 가야 돼요. 정말 저 안 죽고 싶어요. 살아서 하늘에 가고 싶어요. 그들에게 특별히 필요한 은혜가 뭐죠? 늦은 비 성령이요.
늦음의 성령은 살아 승천시키는 필수 충분 조건이에요. 아멘. 답이 됐습니까? 믿음의 행위, 율법의 행위 이해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쓸만한 남자 되니까요, 하가를 아내를 맞이해서 이스마엘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 순종했죠? 이 아들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어요? 다 쫓아내. 이게 율법의 행위예요. 그죠? 법으로,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노력이죠. 그래서 무가치하죠. 그런 거가 이제 언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백시 할아버지가 되었을 때, 더 나아가서 120살 되었을 때 말씀하자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참 중요한 얘기인데요. 갈렙에 대한 주석을 보시면 우리는 믿음을 뭐 해야 된다? 배워야 한다. 믿음의 과학을 빨리 배워야 한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한다. 비결을 하나만 말씀드리죠. 예수님의 사랑에 푹 빠지셔야 돼요. 왜요? 믿음은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믿음은 신학으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자라요. 사랑으로. 그래서 믿음은 점정되는 것이, 그분에게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이 더 깊이 경험되어지면 자꾸 믿음이 자라요. 그 믿음이 더 깊어지가면요, 예수 믿음을 가지고서는 죄를 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에요. 또 질문하십시오. 네. 아가서에 있는 말씀 중에 예. 아가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 예, 10절 좋은 구절이죠. 아가서.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고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예.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빛을 보린 군대같이 범위한 교회는 온 세상에 나가 정복하고 정복해야 한다. 예. 예. 교회는 그리스도의 의의 갑옷을 입는다고 예. 하고요. 예. 최후의 투쟁에 들어가야 한다. 네. 예. 의의 갑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모든 완전히 준비되어 100%. 예. 늦은 비 받은 사람 모습이요. 투쟁에 들어갔다고 하면 이 군대가 준비되는 어떤 그런 바로 그거요. 그래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1844년부터 1월 효험령까지 하나님은 라오디가 교회 기별을 통하여 방금 그런 군대를 양성하고 있대요. 어디 안에? 재림교회 안에. 그래서 늦은 비는 누가 먼저 받는가? 재림교회 안에. 로마서 9장 엘리야가 나만 나왔어요. 아니야. 7천명이 있어요. 그들 우리는 모르죠. 양육하고 있고, 그들이 집사님 이른 비야 늦은 비의 경험을 통하여 의의 갑옷을 완전히 갑옷처럼 입고, 모습을 은유적인 표현이죠. 달같이 아름답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요, 그들이 공부하셨잖아요. 그들이 점점 그들의 품성을 통하여 의가 드러날 때 큰 소리 외침에 전도라 그랬죠. 그들에게 늦은 비가 주어지자마자 동시에 뭐가 오냐면 이루 효험이 같이 와요. 왜 같이 온다 공부하셨죠? 사단은 빼앗긴 포로들 앞에 분노하여 전쟁을 또 걸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 효험령이요. 그것이 최후의 투쟁이요. 그때 이 늦은 비의 군대를 뭐 이기고 이긴다. 계시록 6장 1절 2절이요. 이사야 42장의 말씀이요. 온 땅을, 계시록 18장 1절이요. 온 땅을 영광으로, 무슨 말인가? 조 집사님이 끌려갔는데 스데반 모습이 드러나 버리네. 한국 한 번의 전도 끝이요. 그 말씀이요. 온 땅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다니엘 3장 새 친구를 통하여 믿음이 뭔가를 이해하게 되었다. 그거요. 이것이 마태 24장 14절이에요. 천국 복음이, 암송하십시오. 천국 복음이 그 핵심 단어가 뭐죠? 증거요. 증거되기 위하여 질문, 전파 왜 되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풀이하면 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증거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추수요. 추수. 예리시네. 이 땅에 한번 추수된 큰 사건이 있었죠. 언제입니까? 오순절. 늦은 비는 뭡니까? 제2의 예리시네. 제2의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다. 재림교회는 추수하는 교회예요. 추수하는 교회. 추수꾼이요. 추수꾼. 예수 믿으세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익혀서 추수하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예리신 표 그럼 벌써 끝났대요.
근데 교회에서 추수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통탄할 노릇이요. 제가 기회 되면 에스겔서를 좀 다 풀이해 줄 거예요. 에스겔서가 기가 막힌 책이에요. 에스겔서 1장부터 끝장까지가 다니엘 8장 14절에 다 들어가요. 계시록 7인에 들어가요. 이 교회는 보통 교회,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니에요. 아멘. 계시록 속에 65건이 다 들어있어요. 아멘. 다 맞춰져요. 하나 소개해드리면 지금 재림교회 시간표가 에스겔 1장에서 8장까지. 1장이 뭔가?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요. 왜 움직이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표현하면 남방 유다 끝이 다가왔어요. 성령께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막 회오리 반응이 일어나는데 바퀴 위에 바퀴 모습이 등장하면서 그 보좌가 움직여요. 왜 움직여요? 8장 성소에 주님께서 못 사시겠어. 더러워서 못 살겠어. 그래서 떠나기 직전 기회를 주는 게 9장이에요. 뭐 하라? 이마에 인치라 빨리. 끝나는 게 10장. 성령이 문지방에서 떠나죠. 11장 포로로 끌려가죠. 저 뒷부분 다시 성전이 지어지니까 에스겔 끝장이 뭡니까? 여호와 삼마. 다시 그분이 들어오셨죠. 끝이요. 이게 마지막 교회에서 이루어질 성전 정결의 표상이에요. 표상. 제가 일부러 성경 이렇게 연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맞춰져요, 성경이요. 그래서 계시록을 제가 수십 번, 100번 읽었는데요. 정말 맞구나. 창세기에서 유다서까지가 계시록에 다 뭐 되어진다. 다 이루어지는 거 맞춰지는 것이구나. 2장과 3장이 모세부터 말라기까지가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7인이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다음에 읽을 건데요. 404절 가운데 300절이 구약에서 옮겨 놓았어요. 자꾸 말하고요. 조금 이해되셨습니까? 예, 우리는 지금 빨리 드레스를 입고요. 전신갑주를 입고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서 최후의 대전투를 맞이할 준비를 지금 해야 돼요. 아멘. 그 모습입니다. 예. 아까 이제 일월 명령을 이제 사탄이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일월 내린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제 아까 우리 말씀 나눌 때 다니엘의 계시 해석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이 참 위대한 하나님을 발견하고 어떤 그런 좋은 경험을 갖는데 사탄이 그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금물인 건 좋은데 곧 은나라가 온다고. 그러니까 그 금신상을 세운 것은 그 계시에 대한 저항, 대항. 맞아요. 어떤 그렇게 그 계시대로 되지 않겠다고 하는 인간의 의지의 표현이고, 어떤 그거를 신상을 세워서 절하게 함으로 그것을 만민 앞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권위에 어떤 도전하는 사탄의 어떤 그 최상권을 도전하는. 심령 조종한 거죠. 예. 사탄이 이제 그러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를 믿음을 침몰시키고 네. 그들이 뿌려놓은 어떤 선한 가마력을 다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예. 거기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굴복했더라면 맞아요. 뜻대로 됐을 맞습니다. 예. 거기서 굴복하지 않고 섰을 때 오히려 사탄이 그 방해하려고 했던 그 일이 역전승. 그 예, 오히려 맞습니다. 하나님을 전파하는 엄청난 촉진제가 된 거죠. 바로 그거예요. 맞습니다. 이제 1월 협령이 내려가지고 핍박이 가해질 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영광의 빛이 드러나. 맞아요. 예. 오히려 그것이 사탄이 전도를 하게 하는 복적 역할을 사탄이. 맞습니다. 그래서 잘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방금 그 부분을 13장 계시록을 잘 풀어주는 게 이미 아시잖아요. 에스더서요. 에스더서. 예, 그래서 자기 덫에 자기가 걸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는 평소 때 이루지 못할 일들을 그 실현 가운데 삽시간에 복음이 끝이 나버리고, 그래서 예리신을 딱 말한 부분은 없지만 1857년, 1888년을 염두에 보면 그때 의의 기밀이 계속 유지되었고 외쳐졌으면 3년, 2년 만에 끝났단 말을 더듬어 볼 때, 적어도 마지막 위기가 와서 핍박이 오면은 2년 내지 3년 만에 지구는 종말한다, 재림한다는 것이 아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자급자족할 기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초기 환란, 1월 협령이 임하고 얼마간은 자유가 주어져요. 벌금도 내야 되고요. 아마 이런 핍박이 자꾸 와요.
뭐 교도소 오라 그러고요. 이때 초기 환란 때는 우리가 자급자족이 필요해요. 초기 환란이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 이제 그게 뭐가 되냐, 다니엘서 6장의 경험이요. 이놈들 이렇게는 안 되겠네. 그래서 성전세를 내라라는 부분을 아시죠? 베드로야, 성전세를 내라고 요구하더냐? 그래, 내자. 이 말씀을 화이분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1월 효험령 때 이를 지키라라고 요구가 올 때 우리는 그 일에 뭐 하지 마라? 일부러 혼란하게 대항하지는 말고 뭐 하라? 일요일을 성결한 날로 삼으라. 이게 성전세를 내라 이런 뜻이요. 그렇게 또 예언이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피해가면 사단이 화가 나. 이놈들 피해가네? 이제 직접 어떤 일이 오죠? 그게 다니엘서 6장이에요. 3장은 법을 만들어 경배하라 그러는데 6장은요. 하나님의 법을 이용해서 직접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핍박하는 6장의 사건이에요. 다니엘서 6장. 그래서 그때는 일요일을 뭐 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라. 안식일은 지키지? 그때 이제 우리에게 사형 명령이 오죠. 그때를 위한 우리 유일한 비결은 의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1장 8절에 보면 예. 사도 바울이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말씀하시고 예. 뒤에 14절 5절에 보면 예.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그 보면 8절에서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 아주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예. 15절에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하는 이게 예. 예. 아까 우리 17절에서 답을 드렸는데 로마 교회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일단 객관적으로 로마의 믿음이 세상에 전파될 정도로 참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다.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 잘 나와요. 그럴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의 믿음의 이해는 점점 되어져야 되고 베드로후서 3장 끝을 오직 은혜 안에 서 있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서 자라가라라는 말씀처럼 믿음의 예리신 따라요. 믿음은 정죄의 지점이 있음 없음? 없음. 그런 의미에서 그 로마까지라도 바울이 뭐 하고 싶어?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영적인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더 그들을 망하게 하려고요. 더 굳게 세우려고 가고 싶은데 뭐가 안 되는 거이자. 그게 15장이 나오잖아요. 뭐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하면 나 믿음 좋아 끝날 지점이 있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쉽고요. 믿음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믿음은 계속 점정되는 것이 정지? 그럼 죽는 거예요. 믿음은 태보가 있나요? 죽음. 정지가 있나요? 죽음이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얼만큼? 아무도 몰라요. 주님만 아시죠. 그럼 이제 이게 8절에 있는 그 상태는 이제 그 복음을 받아서 좀 그 신앙의 초보단 뭐 잘은 모르겠지만 예를 듭시다. 누가복음에 한평 강도가 구원받죠. 믿어서 구원받아요. 근데 그 부분을 예니시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어린 아이다. 그래서 로마가 연약한 성도죠. 아직 어린 성도죠. 끊임없이 뭐가 필요하죠? 목양이 필요하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벌써 동산에 꽤 시간이 지났는데 매 아침마다 같은 빵이지만 맛이 달라야 돼요. 이게 설교자들의 기도 제목이요. 사도 요한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또 들은 설교 또 하네. 근데 문제도 물론 서로 있겠지만 그래서 설교하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매 신선한 빵을 줘야 되거든요. 어제 먹은 거 맛이 없는데. 예, 이해되셨죠? 다시 마무리하면 믿음은 정지 지점이 없어요. 그 위대한 모세도 믿음이 넘어지는데요. 믿음은 계속 자라야 되고요. 섰다 하면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며칠 전에 이제 14장에 예. 2절에 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다른 자는 채소를 먹는다. 하는데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은 무슨 말이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는데 믿음이 강한 자가 채소를 먹어야 됩니다. 오케이. 참 잘 질문 아주 잘했어요. 그래서 1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봅시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채소만 먹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쭉 넘어가 보세요. 5절. 혹은 이날을 그날보다 아, 이걸 또 누가 인용하는 구절이죠? 개신교에서. 일단은 읽어보세요.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모든 날을 갖게 여기나니. 계속. 각각 자기 마음에 합당한 또 읽으세요.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그를 위하여 정히 여기고 예.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이 채식하는 거 얘기하는 걸까? 건강케 얘기하는 걸까? 어떤 문제일까? 어떤 문제일까? 이 부분을 가장 쉬운 답은 이 부분은 하자가 없는데 우리 교회 성경 주석이 있죠. 거기 잘 나와 있어요.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죠. 시장을 갔어요. 갔는데 성경상 소고기는 먹어도 돼요. 근데 우사한테 바친 거는 먹지 말래. 근데 먹고 싶은 뭐 욕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면서 감나 끓임찌개 채소만 먹을래. 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동기인데 정말 우사에게 바쳐진 것인가 안 바쳐진가 우리는 알아 몰라요. 몰라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다고 믿고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일까요? 이게 올바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정이 바를 정자는 말은 의미가 아니에요. 이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무 상관없이 먹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그들이 왜 그 찌짜가 뭐 먹고 싶으면 먹고 뭐 안 하면 아지 왜 자꾸 미심쩍으니까 나 그럼 채소 먹을래 이렇게 해? 그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은 그래요. 다시 말하면 고기는 먹고 싶은데 좀 끓임직해. 약하니 채소만 먹어?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는 표현이 어떤 의미로 들려요? 고기는 좀 먹고 싶기는 한데 의심 적으니까 채소만 먹느니라. 이것이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마무리하면 갔는데 무시하고 먹는 사람은 그냥 고기 덜컥 사 먹어버리는데 이들이 보기에 먹고 싶기는 먹고 싶은데 약간 사람들은 나 그러면 채소만 먹을래. 이런 표현을 하면서 뒤에 가보세요. 형제를 마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무엇을 먹든지 뭐 하든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교회 주석에 보시면 우상 숭배에 바쳐진 음식에 대한 말과 또 유대인들은 한 주 가운데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 두 날 중에서 금식일을 삼았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이라고 하는 금일이 나오나요? 유대인들은 두 끼를 먹었고 일주일에 하루를 굶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식사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날 저날은 금식하는 날이 어느 날이 좋은가 싸웠대요. 이런 논쟁에 대한 답으로 이해하는 게 그냥 가장 적절한 단어 같고 특별한 14장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쉬운 하나의 교훈을 드리면 9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형제를 왜 판단하느냐, 왜 무시하느냐 하면서 연약한 사람들 우리 어떻게 서로 대하는가에 대한 삶의 교훈적인 부분이에요. 교회를 갔는데 저 장로 목사가 뭐 먹더라.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을 정죄하고 비하하지 말라. 이해하고 사랑으로 오래 품어주면서 뒤에 쭉 보시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오케이. 네, 3장에서. 문맥은 이해가 되는데 4절부터 9절까지가 좀 단어처럼 써있더니 이해가 잘 안 돼요. 예. 자, 하나님이 3절을 보면 자, 3절 보기 전 9장도 반복되는데 2절에서 모든 면에서 많은 유익이 있어요. 그죠? 근데 자, 저를 잠깐 보세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 주나 마나? 아니, 안 주는 만이 못하는 만큼 살아버려. 그럼 하나님 좀 리더십이 없는 분 아니세요? 당신 제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도전 앞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가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거 무효화해야 합니까? 이런 도전이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해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 선악과 왜만 들었어요? 넘어질 거니 아니면서. 이런 도전이 똑같아요. 또 다른 말로 지키지 못할 법을 주면서 왜 그러셔요? 이렇게 주님을 도전하는 모습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다 피하느냐? 누구 때문에? 믿지 않은 유대인 때문에. 안식일을 다 더럽혀버리니까 안식일 왜 주셔요? 의미가 없는데.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아니다. 사람은 다 거짓되어지지만 주님은 진짜 참이다. 결론, 그 참이라는 사실을 주님 어떻게 증명하시죠?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을 통하여 주님은 참이시다 라는 사실을 선포한다. 그러면 주님이 심판하실 때 그분이 뭐 하신다? 이기신다. 그분의 오르심이 뭐 한다? 증명된다.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재림교회가 이 짝이 났어요. 이게 9장, 10장, 11장이에요. 재림교회 세울 의미가 없어요. 지금. 도루묵이에요, 도루묵. 그래서 지금 사단이 교회를 통째로 삼키고 있어요. 지금. 교회 정언에 배교가 개신교 하는 말씀 같지만 가만히 읽어보세요. 교회 정언 보세요. 예레미야가 교회를 책망한 지금 교회가 그래요. 말라기 1장이 교회의 모습이래요. 그래서 1장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누가 교회 문 좀 닫을 사람 있니? 이런 내용이 이런데요. 진짜 재림교회가 믿음을 모효로 만들겠느냐? 근데 주님께서 남은 자를 가지고 계셔요. 그들을 통해서 이긴다는 거예요. 어렵다 하시고 이기신다는 거예요. 그지? 언제 드러나요? 심판 때 다 공개되어진다. 야, 주님 진짜 맞으셨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다니엘 새 친구들이 있죠. 그들을 통하여 주님께서는요, 예? 하나님은 정말 의로우시고, 예? 거짓말하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는데요. 8절에 사람들이 마치 바울을 뭐라고 대했습니까? 중상모략을 하듯 괴롭혔대요. 사실은 로마서 9장도 나오지만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뭐예요? 실패예요, 실패. 다니엘서 1장에 세상에 성소가 불타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공부해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대. 바벨론 군대가 와서 성소 기밀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전에 두면서 이런 그들을 보셨어요? 이방 신이 승리했다. 이 그분의 약속이 다 무효다. 하나님 물러가고 이 땅 나한테 넘기시고 그냥 떠나십시오. 끝입니다. 이때 주님이 다니엘서 1장 남은 무리를 준비시키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2장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잖아요. 3장 마귀가 분노하잖아요. 4장 역전승하잖아요. 5장 멸망과 구원이잖아요. 이 패턴. 지금 주님께서 재림교회 안에 믿음이 무효화되어지는 것이 사실처럼, 자, 직설적으로 죄를 이기는 것이 완전주의처럼 보여요. 예, 맞아요. 이기는 사람이 안 보이거든요. 그죠? 다 불의하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심판할 때 이기려 하심이라. 주님은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있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 거예요. 그분이 참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거예요. 그죠? 자기가 안 하니까 그렇게 안 됩니까? 있어요. 장로님 엊그제 인용처럼 지금도 에녹이 있다 없다? 있대요. 있대요.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 질문 있습니까? 로마서 3장 25절 예. 6절인데요. 예. 중간에 예. 하나님께서 예.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므로 예.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신다는 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의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서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그 뒤에가 정답인데 지금 잘 들어보세요. 제 성경. 하나님께서 딸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회개할 때 죄를 사할 때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낸다. 자, 집사님의 죄를 오래 참으시면서 드디어 회개하자 죄를 사할 때 그분의 의를 마한다. 밝히 드러낸다 뜻이 미가 7장 7절 9절이요. 이걸 가르쳐 입혀주신 의. 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가 밝히 드러난다 뜻이 뭔가?
집사님 속에 죄를 사해버리니까 사해진 빈자리에 그분의 의가 뚜렷이 드러나네. 그때 하나님 불의합니다. 아니야. 그분도 의로우시고. 무슨 말이요? 왜 저를 어렵다 하셔? 왜 무죄 방면에? 할 말이 없음. 왜요? 정말 회개했거든. 맞아요?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빚을 다 채무 변제하고 빈자리에 의를 확실히 드러낸다. 따라하십시오. 회개는 결정적 변화임. 누가 19장. 삭개오가 회개하니까 의가 드러나버렸어요. 벌써 회개의 열매가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 열매를 드러낼 때 하나님 억울합니다. 마귀가 못해요. 의로우신 방법으로 하셨어요. 공정의 공정. 그분도 의로우시고 또 진짜 집사님도 그 뜻이요. 이것을 입혀주신 의. 그래서 3장 25절을 예레신에서는 칭의다. 그래서 미가 7장 7절 9절 사단이 쏟아부는 욕을 들어먹는 하나님이 회개하고 순종을 배워서 품성이 변화되어서 의가 드러나니까 밝히 드러나니까 그 의를 보고 사단이 부끄러워하더라. 그 말씀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뭐요? 멋쟁이죠. 의로우시죠. 이게 어디 나와요? 시대의 소망 다 이루었다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오케이. 됐습니까? 네. 그 행위, 율법으로 행위의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 구원관과 예를 들어서 이제 요즘에 믿음 말미암아 우리는 투쟁이 없고 맞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 이루신 구원과 그분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편한 신앙을 하게 되는데 대리적으로만 이해돼요. 대리적으로. 근데 뭔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뭔가 자기의 어떤 결점을 이기려고 하고 어떤 이런 것을 요즘에는 이제 어떤 율법주의, 완전주의로 이렇게 매도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율법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이 노력과 행위와 어떤 이런 행위로 이루려는 구원과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고 율법과 일치시키려고 씨름하고 투쟁하고 승리하려고 하는 그런 차이점. 노력과의 어떤 그런 부분을 지금 이런 노력조차도 이제 율법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이요. 여기에 답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전학수 인재님 안식일을 참 지키고 참 잘하고 계셔요. 율법주의인가 믿음주의인가 인간은 판단 불가요. 중심의 동기를 모르잖아요. 다음 뭐로 판단될까요, 장로님? 결국 열매예요. 무슨 뜻인가 하면 차이는 간단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까지 아무도 말하지 말래요. 이것이 잘 때 우리는 몰라요. 강도가 한 대를 갈 수 있고요. 목사가 한 대를 못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결론은 뭐로 합니까? 결론 얘기했지 않습니까? 행위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별로 다를 차이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 변화되려고 구원받으려고 햄미 먹지 않아요. 저 구원받으려고 의롭고 성화되려고 금식하지 않아요. 간식하지 않아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그분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그냥 순종해요. 자, 그럼 문제가 뭔가 하면 율법의 행위로 이루어진 노력과 믿음을 통한 목숨 건 행위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결론은 간단해요. 변화된 그 의로운 품성이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율법의 행위로 이를 악물고 노력하는 노력은 아무리 노력할지라도 의가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아마 그게 율법주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요. 성경적으로 말씀드리죠. 성령이 내재하지 않는 모든 사람은 율법주의예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요.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야 법령이 바랬잖아. 문 닫고 기도해. 안 그래요. 죽어도 기도해요. 맞아요? 새 친구. 야 7배나 뜨거운 불못불이 이글 그리는데 눈으로만 신용 한번 봐줄게. 그래 안 그래요? 조금도 양보하지 않아요. 그 행위는요. 믿음의 행위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인간의 율법의 행위의 노력은 절대로 시간 지나면 진짜처럼 보이는데 의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행위는요, 의가 나타나요. 마무리, 인간은 구분이 불가능해요. 시골 생활에 한때 율법의 행위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다 도망가잖아, 다시요. 결론, 이 교회에 주어진 마지막 진리 따라 사는 것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좁은 길이요. 세상이 절대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전쟁이에요, 전쟁. 전투요. 각오하셔야 되고요. 힘을 내시고요. 아무도 안 가본 길이잖아요. 그죠? 걸어가야 돼요. 또 질문 있으면 로마서. 예, 말씀에 이어가지고 예. 희망의 말씀을 이렇게 프린터 맨 앞에 예.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예. 노래 소녀에서 여왕이 되시오. 이거 로마서는 아니고요. 예, 맞아요. 이사야 말씀이요. 깨어라 어서 깨어 일어나 힘을 내어라.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아 저주 가련한 내 예복을 다시 입어라. 할례 받지 않고 부정하기만 한 바벨론 군대가 이제부터 다시는 너를 짓밟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말씀이 어떻게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 예. 요엘서 한 말씀 펴보세요. 요엘서. 예. 이게 문자 그대로 풀면요, 이런 뜻이요. 맨날 히브리 사람들이 얻어맞고 살아. 짓밟혀. 이방인들.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헬라, 로마, 작은 뿔, 열뿔, 회복된 교환권. 맨날 얻어맞아요. 왜 얻어맞아요? 힌트를 드릴게요. 요셉이 살아있는 동안 대접받고 살았대요. 요셉이 죽자 어디 가고 싶어요? 서울에 가서 변호사 되고 싶어요. 고센 땅을 점점 벗어나면서 뭐가 섞이는 거예요? 애국가 섞이면서 능력이 사라지고, 삼손이 마치 머리 깎은 것처럼 능력이 사라지고, 애국 사람 사장님 밑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니까 점점 뭐가 되어져요? 종이 되어져 갔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제 다니엘, 마치 다윗 같은 사람. 그들이 율법대로 말씀대로 사니까요. 늦은 비가 멋지게 내리니까요. 애굽은 기근이 와도 이스라엘은 기근이 안 오고 농사가 너무 잘 되고, 저기 사람이 우리한테 뭐 얻으러 오는 거예요? 쌀 얻으러 오더라.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요. 요엘서를 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얘기했는데 요엘 뜻이 뭐라고요? 자, 이런 뜻이요. 보십시오. 여호와를 모시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보다 바알이 세다라고 살아가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다시. 여호와를 아버지로 모시는 안식일 지키는 사람들이 바알한테 맨날 얻어맞으면서 바알이 힘이 세다 라고 울고 있어요. 이때 등장시키는 인물이 요엘이에요. 요엘 뜻이 뭔가? 그런 사단이 하나님 어디든가 라고 물을 때 하나님 여기 계셔. 그 의미가 요엘 뜻이에요. 그럼 미리 주님으로 답을 드리고 읽을게요. 그 경험,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에 치여 사는 거예요. 빌빌대고 사는 거예요. 그들의 종이 되어지고 심부름꾼 되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읽어보셨죠? 요셉이 죽자 직장 구하러 어디로 갔다? 서울로 갔다? 부산 갔다? 그러면서 원래 요셉이 살았을 때는 유대인들이 어떤 직장만 가졌죠? 양치는 직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죠. 애굽 사람들 양치 직업이 없어요. 그래서 예언시 뭐라 되어 있죠? 고 6장 17, 18. 애굽인과 섞이지 않는 비책이었어요. 비책이었어요. 근데 애굽이 요셉이 죽자 저 보니까 와 변호사 멋지다. 얼굴도 안 새까맣고 넥타이 메고 와 매마다니까 한글 하니까 1억도 버네. 변호사 되고 싶고 의사 되고 싶고 와 저 여자 멋져. 결혼으로 점점 울타리가 망한 거예요. 무너지자 뭐가 되었죠? 400년간 종되었더라. 그거 아니에요. 그 뜻이거든요. 돌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는 이방 할례자들에게 짓밟히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여왕이 되겠다. 여왕이 되면 그들이 와서 우리한테 뭐 해야 돼요? 경배해야 되잖아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읽을 거예요.
성령의 임재요. 아멘. 이른 비 늦은 비요. 읽어보시면 요엘서 펴보세요. 2장을 펴보세요. 자, 2장 17절을 빨리 읽습니다. 17절 시작. 수종되는 제사장들은 당실과 단 사이에서 울려 여호와여 그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그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이 질문의 답이 요엘이요. 여호와께서만이 진짜다라는 말이 요엘 뜻이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8절부터 32절이요. 자, 생각하고요. 21절을 읽으십시오. 21절 시작.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행하셨음이로다. 자, 저를 보십시오.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여호와께서 뭐 하신다? 큰일이 먼저 하시는 분. 읽어보신 분. 이름이 늦은 비요. 이름이 늦은 비를 주니까요. 22절 읽으십시오. 22절 시작. 들짐승아 두려워할지어다. 들의 뿌리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이걸 예언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성령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살아났다 그런 말이요. 비가 오니까 저를 보십시오. 구약에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주님께서 뭘 안 줘요? 하늘에서. 그럼 뭐가 안 자라요? 요엘서 1장 끝을 나오잖아요. 소떼가 민망해하며. 요즘 그 캘리포니아 누가 불을 안 지르는데 자연발화가 있죠. 엄청 기근이 오면 돌만 부딪혀도 뭐예요? 불이 붙어요. 이 일장의 모습이요. 한마디로 뭐가 없는 거예요? 왜 없어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자 뭐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결론만 읽으십시다. 24절 읽으실래요? 바닥에는 벨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한마디로 뭐가 충만한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무리 읽어보실래요? 26절, 27절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그래서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 왜요?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요엘 뜻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한마디로 성령 충만되면 돼요. 우리 여왕이 되어지고 다시는 짓밟히지 않아요. 이 요엘서의 말씀. 그래서 이것이 32절이 뭔지 아세요? 오순절 때 이루어진 경험이에요. 오순절. 이게 또 이 구절을 예언신 펴보세요. 늦은 빛대로 이 구절을 또 인용해요. 이 교회에 늦은 비가 충만하면요 세상을 정복해버려요. 정복해. 답이 되셨죠? 네, 답.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마치. 네. 그 마틴 루터가 네.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럼요. 깨달은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또 마틴 루터가 이 야고보서를 가리켜서 지푸라기 서신 맞아요. 그것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으신 그래요. 첫째 천사의 기별을 경험하고 둘째를 경험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바벨론의 오염된 오류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100% 이해가 구원과 100% 이퀄 그런 말은 아니에요. 루터가 두아디라 교회를 보면 깜깜한 밀실에 조그만 햇빛을 보았는데 여전히 흑암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의 경험이 다는 없지만 제가 보는 예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루터를 선택하셨어요. 지명하셨어요. 그를 마치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지만 아라비아에 3년을 가서 연구하다가 많이 벗어나잖아요, 우리들은. 이것처럼 예수님 12제자가 사도로 안수받고 3년 반을 따르고 십자가를 가지만 여전히 뭐해요? 오류가 섞여 있거든요. 그죠? 이런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 가기 직전 주님께서 마지막 뭐 하셔요? 40일간 부흥회하잖아요. 부흥회하면서 오류를 다 빼요. 마무리하면 루터를 잘은 모르지만 루터가 온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가 깨달은 빛이 아침 조그만 빛이었죠. 칭의 부분.
이 의가 우리처럼 완전히 조화되는 의는 아니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믿어요. 사단의 깊은 곳을 알지 못함으로 다른 짐을 내게 지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강도가 진리 다 이해해서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 그죠? 루터가 야고보서를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렇게 믿어요. 루터는 예언시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종이었어요. 그 믿음 얼마나 아름답고 놀라워요. 그런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언제 그렇게 이해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는 루터는 아마 그런 생각 다 버렸었을걸.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래서 루터는 진짜 주님의 종이었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마무리하면 루터가 야고보서를 지푸라기처럼이라고 표현한 것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회심을 경험하고 성경 연구 멈췄을까요?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면서 이해되었을 거예요. 켈빈, 예리신 나오죠. 켈빈이 어떤 오리를 만들었어요? 여정론요. 하지만 성령이 인정하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맞는 재림 교인들이 둘째 천사의 기별에 빠진 게 많아요. 바울 같은 사람도 오래 참으셔서 그를 허물을 다 벗기고 오리를 다 벗기셔서 진짜 종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잘은 모르지만 루트가 다 우리한테 공개가 안 됐으니까 잘은 모르지만 아브라함을 물어보면 제가 말할 수 있겠는데 루트의 생애를 제가 몰라요. 다만 제가 아는 것은 주님의 종이었고 그렇게 표현한 것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반드시 고치시죠. 결론 믿음으로 의롭고 거듭나게 되어지면요 진리가 다 조화롭게 이해되게 돼 있어요. 윌리엄 밀러가 네. 재림운동 할 때도 자기들의 어떤 약간 분파 비슷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떠난 인간의 동정애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우리가 하늘에 가서 알겠지만 맞아요. 윌리엄 밀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거절했거든요. 거절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해를 다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그 따라온 동료들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래서 여하튼 저는 이렇게 압니다. 믿음은 점령되는 것이고요. 진리는 발전되는 것이고요. 저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이지만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늘에 가서 배운다는데요. 계시록 책을 제가 물론 조금 쓰고 썼지만 정직하셔야 되는 게 성경에 보면 이 예언은 현재 있는 일과 있은 일과 창사될 일을 기록해 놓았는데 예언시에 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예언 부분들은 성취되고 나서야 깨닫는 것이 있대요. 말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에 가서 알 수 있는 게 또 있대요. 그러므로 누가 성경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셔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풀면 안 돼요. 구원에 관한 부분은 다 공개해 놓으셔서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5장, 6장, 7장, 8장 1절. 저처럼 푸는 사람 한 사람도 없거든요. 못 봤거든요. 근데 신기원 박사가 조금 풀어놨는데 조금 터치해놨는데 없어요. 근데 오래전 한 목사가 왔는데 7인을 묻길래 이렇게 말하니까 눈을 크게 떠대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대요. 여하튼요, 정답은 없어요. 다시 말하면 그런 부분이 우리 누구 얘기처럼 예언이신의 그 성경 구절을 정확하게 주석해 놓았으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구절이 더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억측할 필요는 없고 신명기 19장 19절인가요? 우리에게 공개된 것은 알 필요가 있지만 덮어둔 것은 덮으셔야 돼요. 네, 됐습니다. 로마서 또 질문 9장 11절요. 저는 이제 자식들이 이제 인류가 잉태라고 야곱에서 잉태한 상태잖아요. 예? 자식들을 낳았다고 천나를 행하자면 때에 택하심에 따라 예. 예. 야곱에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하나님 뜻대로 이제 예언이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것. 맞아요. 이걸 이미 답을 가지고 있을 텐데. 부자 선지자 야곱과 에서 딱 나오잖아. 그리고 에베소 1장 3절 6절 주석, 베드로서 1장의 주석. 따라서 무조건적 예정은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 인간의 문장으로 문맥으로 하나님께서 너무 좀 서운하다 편애하셨나? 뱃속부터 택하시고 버리시고 말라기 1장 하나님께서 에서는 영원히 미워하시고 야곱은 사랑하셨다. 이런 표현들이 오해가 되어져요. 그런데
가만히 하나님의 품성으로 이렇게 보면, 십자가로 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선택이 있을 수 없어. 그래서 이제 이건 알죠. 로마서 하나님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13절은 이해하는데 12절은 왜 이렇게 뭐 말씀 그대로인데 특별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뭔지 제가 잘 캐치를 못 하겠는데,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는데 이 부분의 답을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원론적으로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요,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은 불의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토기를 굽는데 이 토기는 임금한테 갈 토기하고 이거는 거지감 없는 밥그릇 만들자. 누구의 주권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조금 좀 어폐가 있는 말 같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시는데 이 사람 목사로 쓸 사람인지 아니면 뭐 농부가 될 사람, 그분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을 드리죠.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전도로 가가지고 누구를 데려와요? 베드로를 데려오죠. 베드로를 딱 보자마자 예언시 뭐라고 되어 있죠? 그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게 미리 아신 자요. 그 베드로를 보자마자 주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너는 누구의 아들 누구라 라고 말하면서 이제부터 뭐라? 베드로라.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생애를 다 읽으셨다. 그의 배도도 보셨고 죄도 보시고 또 뭘 보셨어요? 마지막 요한 21장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것도 다 보시면서 결국 주님께 충성할 걸 아시고 그를 부르신 거예요. 이게 미리 그런 형태로 가도 예정된 것이 아니고, 이걸 굳이 신앙 용어로 빌리면 예정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맞지 않고요. 주님은 미리 다 아시죠. 왜 몰라요? 다 아시는데요. 네? 그래서 우리를 예레미야를 부르시죠. 일방적으로. 아시기 때문에 부르시죠. 하나만 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죠? 미리 아신다라고 표현하셨다. 왜 그런가? 적어도 아브라함은 우리 인간의 말로 배신 때리지 않을 사람임을 그분이 아셨대요. 예. 방금 말씀하신 거하고 예. 하나님께서 무소부재하시죠. 맞아요. 없는 곳이 없을 때 무소부재인데. 예, 맞아요. 어떤 그분의, 그러니까 시간에도 그분이 무소부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없지만은 미리 내다보시는 게 아니라 미래에 계신 거죠. 근데 그렇게 표현은 좀 그렇고, 예, 뭐 그렇게 말해도 상관없고요. 뭐 문제 표현 차이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미래, 현재가 전부 현재다. 예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건 현재죠. 창조 전능하신데 무당도 점을 쳐서 알아맞추니까 사람들이 낄낄대는데 사단이 어떻게 미래 알아맞춰요? 빗나간 얘기지만 왜 알아맞추죠? 40년간 살아왔거든요. 내 시킨대로 살았거든요. 점 치는 거예요. 미래 모르는데. 근데 조금 맞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원히 현재, 영원히 현재. 이거 예언신에서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자를 예언신의 한 문장으로 끝내. 그분은 영원한 현재이시다. 맞아요. 미리 있다면 상관없는데 다 아시죠. 예, 또 있습니까? 사무엘의 일기장. 집사 일기장이 있어 없어요? 자, 집사님, 사무엘의 일기장이 뭔가? 저를 보세요. 우리 일기장 있죠? 우리 일기장. 우리가 매일 우리의 생애를 기록하는 책이 있죠? 질문요. 사무엘의 일기장은 누가 기록했죠?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 기록책에 사무엘의 생애를 가리켜서 사무엘이 남긴 일기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사무엘이 쓴 것이 아니고 사무엘의 생애의 기록을 하늘의 천사들이 기록해 놓았는데 펴보니까 청렴, 결백, 흠이 없음, 뇌물 안 받았음, 정직함. 예언신 이렇게 돼 있어요. 인간의 전기는 자기 중심으로 기록해요. 근데 하나님의 전기는요. 정확해요. 그래서 다윗을 다 기록해 공개하잖아요. 노아의 불거벗음을 공개해 놓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또 오해해. 노아도 벗었는데 누가 완전해? 또 속아요. 그래서 예언신은 이렇게 또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의 생애를 다 공개 안 했는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지혜다. 무슨 말인가? 노아도 완전한 자 그랬는데 120년간이나 방주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비도 못 본 사람이. 이런 믿음 누가 따라갈래요? 그런 노아도 술 먹고 취했다. 그래서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변명하는 사람들을 골라내시려고 그만큼 딱 덮어두셨대요. 반대로 모세를 보면요, 변명하지 못해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아전 인수격으로 성경을 연구해요. 핑계 변명하려고. 마음이 합한 다윗도 그랬는데 자꾸 합리화시켜. 주님은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골라내시려고 성경의 그런 기록들을 가만 놔두셨대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요. 지잡할 때 어떻게 장로 얘기했죠? 갓 구운 빵, 냄새 잘 나는 빵 속에 쥐약을 딱 넣어놓고 텄을 넣으면 쥐가 뭐 먹으러 와요? 빵 먹으러 오는데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사로 2장이에요. 주님께서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시려고 유혹을 허락하셔요. 그래서 1888년 이후로 재림교회 안으로 다량으로 들어온 것이 뭔지 아시는 분? 오류가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죠? 진리가 청소를 못하니까 주님이 다른 수단으로 뭐요? 오류가 들어와서 와 맛있다고 덥석 받아먹으면 뭐요? 쥐약이 들었는데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것이 재림교회가 지금요 삽시간에 짧은 50년 이후에 짧은 순간 수백 번 언급한 예언의 신의 구절들을 뒤집어 엎고 요한복음 1장에 나온 그 짧은 한 문장, 예수를 우리의 죄의 성향 가진 분으로 하지 말라는 그 한 문장 가지고 400번 언급한 단어를 묵살해버리고 예수를 타락전의 인성으로 바꿔버리고. 왜 그런가? 그것이 더 맛있거든요. 그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에녹, 다니엘, 예. 요셉 이런 사람을 예를 들면 되는데 꼭 실수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그부터가 실수한 사람을 통하여 절망하지 않고 용기를 내는 격려를 받으면 좋은데 그걸 가지고 뭐 시켜요? 변명, 핑계, 합리화시키니까 마귀의 덫에 걸린 거예요. 맞아. 만약에 요셉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희망이 없어야 될 텐데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고 있으면 괜찮아, 위로도 얻는데 위로만 얻으면 큰일 나겠죠. 위로 얻고 어디 나오죠 이것이? 종래계당 10장 하나님 아는 지식에 보시면 성경의 주제를 세 가지로 말씀해요. 뭐죠 하시는 분? 하나님의 품성, 사람을 다루시는 그분의 사랑의 법칙, 그죠? 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죄와 죄인을 어떻게 주님께서 다루시는지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어떻게 그렇게 엘리야가 850명과 더불어서 팔짱 끼고 여유있게 승리한 그가 여자 한마디에 깨갱하잖아요. 왜 기록되어 있죠? 에녹만 기록되어 있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포기해야 돼요. 그들이 왜 넘어졌는지, 용기를 다시 어떻게 내었는지, 끝내는 어떻게 승리했는지를 배워서 승리 얻도록 주신 교훈인데 많은 가라지들은 누가 완전해? 노아도 봐. 핑계하는 사람들을 사단의 종들이거든요. 여러분 썩을 필요가 없고요. 썩을 필요가 없고요. 의심쩍을 필요가 없고요. 진리가 대나처럼 밝고요. 주님은 거룩한 자만 쓰신대요. 이 말씀에 저는 마음이 찔려요. 거룩한 자만 쓰시거든. 그게 법칙이에요, 법칙. 다윗이 성전 짓고 싶었지만 너 안 돼. 돈만 준비해놓고 내려와. 피를 많이 흘렸어.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해요. 늦으면 일꾼들요. 장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거룩한 주자가 앞으로 탄생해요. 저는 그런 사람 되고 싶은데 그런 사람 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지막 주자가 되고 싶은데요. 결론, 마지막 주자는 거룩한 자예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여러분. 준비된 자만 쓰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셔요. 거룩한 자를 쓰셔요. 로마서 1장, 2장이 뭡니까? 2장, 3장 20절까지. 입 닫아. 율법 앞에 끽소리 못해. 복음 약 안 먹으면 다 암 걸려 다 죽어.
치명적이야. 100% 다 죽어. 검증되었어. 입증되었어. 유대인은요, 마찬가지야.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데요? 길이 열렸잖아. 길이 열렸잖아. 뭔데요? 율법 외에 의가 나타났잖아. 뭔데요? 21절, 22절. 예수를 믿음으로. 원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어로 보세요. 킹제임스 버전. 예수님께서 가진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 무슨 말이냐? 쉽게 말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그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 법이 지켜져서 의로워지는 거야. 그 길이 열렸어. 어떻게? 모두가 범죄함으로 그분 앞에 못 나갔는데 24절 죄가 용서받으니까 의로워지네. 3장 31절 의로워진 경험하니까 율법 지키는 달리기 재밌네. 3장 31절이요. 그러면 어떻게 달려?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지면 돼. 4장이요.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가졌니? 갈대오리에서 떠나야 돼요. 그게 첫 번째 시험이에요. 그죠? 도시에 10억 아파트 팔면 시골에 부자 아니에요? 그죠? 부자로 살아요. 근데 떠나기를 어려워한대요. 이것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은요. 믿음의 시험이 왔죠. 왜 왔어요? 예언신 보신 분. 율법의 보관자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다? 믿음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 믿음은 뭐 해요? 시험이 필요했다. 시험.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 언제 와요? 기근이 바로 오잖아요. 기근이요. 시골 생활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뭐가 기근이 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요? 믿음의 시험이요. 모쪼록 로마서 제가 내일 새벽기도 9장, 10장, 11장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9장, 10장, 11장은 현대 라오디가 기빌이요. 그대로. 여기까지 하죠. 모쪼록 근본기에 로마서를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요. 시온의 대로가 확 열리고요. 그래서 의가 만져지고 입혀져서 여러분 구원이 확신되어지고 비록 우리 아직은 부족하지만 확신 가운데 용기 있게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생명수가 흐르는 아름다운 영생의 샘물 로마서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내일에 걸쳐서 때묻지 않은 인간의 손으로 오염되지 아니한 의의 생수를 마음으로 마시고 지적으로 이해하고 싶습니다. 의가 입혀지고 의가 나누어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통하여 영원한 의로 고정되어져서 다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장성한 분량이 되는 바울처럼 우리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늘 낮은 처지에서 울고 눈물 흘리는 그런 얄팍한 고린도 교회 경험을 넘어서서 넘어지지 않는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믿음 갖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외면당하는 이곳으로 불러 모으시고 아직은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흠이 있지만 올해의 참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시키사 의가 밝히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내일까지 남은 순서 위에 로마서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을 때 성령님 신비에 새기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감동과 감화 있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며 암송하며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무엇보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의의 선물이 넘치도록 이 마음으로 우리 모두 구원의 즐거운 강수를 실컷 마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순서 외에도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